우리는 뭘 회개하셔야 되냐면요, 잘 되려고 했던 걸 회개하셔야 돼요.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시비 걸고 투정 벌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탁기 내고 잘 안 된 걸 놓고 잘 되게 달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다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도는 한 가지, 소경거지 바디메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는 자녀가 되게 해달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는 이미 잘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믿었으면 복은 왔어요. 옆에 합시다. 옆 사람 시작! 궁금하지 않나요? 마음이 찔리지 않나요? 여기서 요것이 문제입니까? 요것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여기에 초점입니까? 여기에 초점 맞습니까? 여기다입니다. 왔어요. 먹어봐. 이것도 복이야?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이거. 제 설교가 지루하시면 일어나 집에 가세요.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딱 다 나오지. 우리는 이 사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고 과거 완료입니다. 믿으면 와요. 내가 믿었더니 봐라. 그거 믿음도 복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됩니까? 믿었으니 복은 왔습니다. 이 말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었으니까 복은 왔어요. 복은 바깥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옵니다. 저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말했죠. 마중물.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막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뭐가 온지 아세요? 욱! 욱이 뭔지 아십니까? 욱! 이게 복입니다. 욱!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허파른 물이 칼칼 쏟아집니다. 물이 복이 아닙니다. 욱이 복입니다. 욱이 있으면 반드시 칼칼칼 쏟아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의 욱이 올라와야 돼요. 그 펌프물에는 이미 복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을 쓸고 다닐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냐? 믿음이 사건이 안 되니까 그래. 그걸로 말을 끌려고 합니다. 믿음이 뭔지 복이 뭔지 다시 크게 합니다. 제목 시작. 믿었으면 복이 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믿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웃어야 돼. 여기서 키포인트 핵심은 이거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복이 있냐 없냐 물어봅니다. 그거 묻지 말고 믿음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 돼요. 펌프를 할 때 의미자매님 물이 왜 안 나와? 묻지 마시고 왔어 안 왔어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내가 찬송하냐고 기뻐하냐보다 내가 섬기고 분양하기로 원하나 내가 너를 지지하냐고 기뻐하냐고 기뻐하냐니 내게서 너를 구하여 주시라. 내가 바라게 나는 자라 구하여 부는 것이 없다. 내 구한 것과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냐면요, 축복의 분배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축복의 분배기. 분배기가 고장나면 공유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놀아가지 마시고요, 복을 받은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게 참 중요해요.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을 줬습니다. 돌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도 나에게 그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짐승, 어떤 사람을 만나 그것이 다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바꿔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복이 와요. 미래행입니다.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믿음이 이미 끝났는데. 믿으면 복이 와요. 새벽 기도하면 복을 받아요. 전도하면 복을 받아요. 죄정 섬기면 복 받아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요. 11조 꼬박꼬박 잘하면 복 받아요. 이미 복을 받습니다. 11조는 뭐냐? 복을 받은 자로서 증상입니다. 기도는 복을 받은 자로서 증상이 기도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의 증상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받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 옆 사람, 이제부터 받고 싶어서 하지 맙시다. 시작. 지금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게 복된 환경입니다. 한번 우리는 복덩어리, 나의 존재 자체는 복덩어리. 그리고 우리는 복덩어리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다 걸리는, 이 말이 다 걸리는데 믿으면 복이 와요. 믿음의 핵심 어디에다 줘? 믿음의 핵심? 교회.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다, 목사님. 자기 집엔 김장 안 하고 목사님 김장해다 갖다 줘. 자, 자기 집에 김장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버무린 것 위에다 깨처럼 살살 넣어가지고 뉴슈 목사님 김장해서 갖고 왔어요. 드셔보세요. 맛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불교하고 똑같아요. 불교.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에서 김장을 제일 먼저 목사님 갖다 주고 남편 입에 줘요. 남편 입에. 믿음은 끝났어요. 믿지 마세요. 믿음은 끝났어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의 사건은 끝났어요. 지금 충실하세요.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아세요. 저 사모님, 여보 우리 결혼할 거지? 하지? 우리 결혼했지? 우리 결혼한 거 맞지? 그러면 제가 12월 22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날 한 24일까지는 우리 결혼한 거 맞지? 우리 결혼 이해가 가요. 지금은 24년이니까 제가 24년 됐는데 계속 여보 우리 결혼한 거 맞지? 이미 결혼했어요! 이미 결혼한 유부남처럼 행동해야지. 요새 유부남이란 유별나게 부티난 남자다. 자꾸 믿으려고 해요. 믿으려고 해요. 이거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으면 복이 안 옵니다. 믿어도 복이 안 와요. 끝났으니까. 기차는 떠났습니다. 다 오락도 안 옵니다. 비행기는 떴습니다. 내려도 안 내립니다. 기장은 내리고 싶어. 근데 절대 안 돼. 관제탑에서 운영하게 돼. 뭐예요? 믿었으면 복이 와요. 늘 주장해요.
옆 사람, 당신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부자 청년은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부자 청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그다음에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복인 줄 몰랐어요. 이 부자 청년 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계명을 잘 지킨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복은 밖에, 복은 그분이거든요. 믿었으면 복은 왔어요. 아멘. 다 과거 알려야 이미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의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자, 펌프질 합니다. 계속 합니다. 욱 왔어요. 욱 왔는데 욱 왔는데 또 위에다가 또 펌프에다 물을 또 붓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욱이 오기 전에는 물 바가지 부어도 돼요. 근데 욱 왔는데 물을 붓는다. 이미 복이 왔어요. 부자 청년 또 한번 또 넣었어요. 지금 새롭게 올라온 물은 더 새물인데 이거 헛물입니다. 똥물입니다. 이거. 새해가 되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VJ 특공 보니까 새해가 돼서 여러 가지들을 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하는 것들, 첫째는 복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문어를 먹더라고. 경상도는 문어를 먹으면 복이 온대요. 여러분도 문어 드셨나요? 문어를 복의 음식이 돼요. 또 얼큰한 만두를 먹으면 복을 받는데, 또 어느 집에서는 단호박 속에다가 갈비찜을 넣어서 하는데 단호박 겉에다가 복자를 썼더라. 한문으로 복자 글씨가 음식을 먹기. 또 우리는 명당 가게에 가서 줄 서서 로또 복권 사기. 근데 로또 복권 사장님은 로또 복권에 당첨 안 됐는데 로또만 파는데 200억 번대 한 1년에 줄을 쓴대. 줄을. 서울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더라.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 자리에서 1등만 22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복권 가게 사장님은 복권 1등 당첨된 친구보다 훨씬 더 대박이죠. 또 토종비밀 보기.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대박 나세요. 이번 10년 때 그런 소리 하시면 손들어. 대박 나세요. 손들어 보세요. 대박 나세요. 하신 분 인사할 때 대박 나세요. 이런 소리 사용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안 때릴 테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혓바닥을 도려버렸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 오픈해놔봐. 가게를 꽃을 선물하잖아요. 꽃다발에다 뭐라 쓰냐? 돈 세다 죽으세요. 돈 세다 죽으세요. 돈에 파묻히세요. 그 말은 마음도 없는 소리야. 그런 일은 안 나타나.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돈 많이 버세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지만 돈에 파묻혀 죽으세요. 돈 세다 죽으세요. 화환에다가 적어놔요. 답답하죠? 여러분들 그런 화환을 보고 뭘 느끼시나요? 전 이번에 TV 보면서 대박 맞기 위해서 백두산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2013년도 12월 31일 날 뜬 해나 2014년도 1월 1일 날 뜬 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1월 1일 날 해 뜬 거 보려고 부산
강화루, 광안리 거기 뜨는 해가 좋다는 거기다가 그 뭐야 거기 뭐냐 돗자리 키고 또 침낭 갔다가 불을 놓으면서 가요. 여러분도 혹시 새해 정동진 해돋이 보러 가시면 주제볼 테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본 해도 똑같아. 왜 굳이 정동진까지 가지? 우리 환경이자매님 갔어요 안 갔어요? 정동이 해 뜨는데 보러 갔어 안 갔어요? 정동이 해 뜨는데 보러 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정동이 가서 해 뜨는 걸 보러 갔다. 날마다 때 해는 떠요. 주님과 함께. 굳이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곳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이제부터 구정 때도 덕담을 하고 이렇게 세배할 때 대박나지 이런 말 좀 쓰지 마세요. 대박나세요. 돈 세다 죽으세요. 돈에 파묻히세요. 하지 마십시오. 새해가 되면 꼭 가야 하는 곳에 길을 쓰고 가봅니다. 길을 쓰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도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얼룩무늬 애벌레가 뭐야 저기 기둥이 기둥을 길을 쓰고 올라가. 아무것도 없어. 다시 내려와. 정돈이 가면서 아무것도 없어. 손 뜨고 찌개 하나 먹고 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사탄에게 속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복은 이미 왔어요, 여러분.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 누굽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나 부족함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자를 살 필요도 없고 부유하게 살 필요도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서 8장입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 첫날 꼭 가야 할 곳에 길을 쓰고 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무는 곳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복이 우리에게 분비가 돼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가보면 말띠잖아요. 요즘 가보면 말띠에 강조합니다. 말을 가서 한번 타보기. 말 타기만 해봐. 또 말을 만지기. 또 말을 귀히 여기는 것. 말 형상을 구입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말 입기만 해봐. 또 방송국에서요 올해 말띠 연예인 초청에다가 또 뭐 해요? 말띠. 어디 말띠 손 들어보세요. 말띠 무슨 강조하기만 해봐. 말띠나 소띠나 돼지 다 똑같아요. 왜 말띠를 강조해 이거예요? 또 말띠에 또 이럽니다. 말띠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말띠니까 경주를 잘할 것이다. 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말띠의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에 자꾸 의미를 둡니다.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고정돼야 될 사건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에
의미를 두고 상황을 둬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믿음도 끝났고 복도 다 끝난 거예요. 아멘! 근데 이미 끝난 사건을 또 시작하고 있냐고. 왜? 어디에, 어떤 것에,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에 의미를 둡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이 있습니다. 피카소 그림. 여기다 의미를 둔다. 여기다. 또 홍라인이 뭡니까? 눈물 흘리 뭐죠? 이렇게 눈동자 하나 그려놓고 눈물 한 방 딱 떨어져요. 엄청 의미를 가치를 부여해서 막 매덕에 팔리더만요. 모 그룹의 소장한 미술품, 어떤 사람의 소장한 미술품, 이런 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가정에 특히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어떤 골동품이 있습니까? 거기다 의미를 두시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보지 못했다. 오늘 현 시대가 똑같은 시대.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가련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벌거벗었는지, 눈이 멀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 상태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 역사적 배경. 라오디게아는 토지가 비옥하고 도로가 발달하여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나 봐요. 그래서 기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답니다. 또 한국 도시다 보니까요 굉장히 활발하죠. 저는 어떤 분하고 김치찌개 먹으러 왔나요? 저기 월미도 쪽에 한국 굉장히 화려하더만요. 주변 산지에서 기르는 면양제, 양털 짜는 섬유 산업도 크게 발달하였고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강에서 라오디게아까지 흐르고 있는 어떤 온천이 있었나 봐요. 경관이 수려했으므로 유흥과 휴양시설이 많이 발달했대요.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거기 생산된 안약과 귀에 바른 연고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졌답니다.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영적인 일보다는 세속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던 도시였습니다. 매우 타락한 도시.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축복의 분배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분배기. 복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뭘 심고 가나안 땅은 이미 복을 받은 땅이에요. 가나안에 가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잔뜩 있으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부자청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커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 이전에 탕자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가기 전에 베드로였습니다. 거만한 요나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우드가 교회는 지금 무엇이 잔뜩 있으니까 있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배워야 돼요.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나되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소유를 누가 있겠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자 청년이 실수가 거의 부자 청년. 제가 이 책을 가져왔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사시는 분 빨리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그 젊은 관원에게 말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주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그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사람은 할 수 없고 이기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이 젊은 관원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당신이 스스로 이기고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한 가지 부정한 것을 당신 앞에 두실 것이다.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되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될 수 없는 한 가지를 여러분 앞에 딱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승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상당히 많은 승리를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급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말도 많지 않게 되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이 한 가지는요, 항상 길이 없어요. 아세요? 이 한 가지를 풀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8장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의 원칙은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음을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고자 하신다. 결국에는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서는 승리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에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루시지 못할 사람도 있네요. 있어요. 딱 한 사람. 해보려고 하는 사람. 분주한 사람. 요동치는 사람. 그게 바로 라족이에요. 여러분, 분주하게 어수선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고 시도해보고 또 하려고 결심한다면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잘못은 자기의 할 수 없음을 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보지 못한 건 죄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근데 자꾸 내 쪽에서 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 쪽에서 할 수 없음을 보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직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 행하실 일을 보지 못한 당신이 죄예요. 젊은 사람의 잘못은 그가 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찾아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은 장애물이 아니라 돕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을수록 그리스도는 더 그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분은 전문적으로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약함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내가 형편 없을수록, 내가 실패하고 약할수록, 할 수 없을수록 내 몸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를 가지시게 된다. 아멘. 그분의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덮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눈은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말 알아들으십니까?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바로 오늘 시간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의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리 말하는 거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누구도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또? 예? 다윗도 했어요. 다윗도 부족함이 없다. 목사님, 다윗도 건방지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네요. 이 라오디게아에도 부족함이 없다. 차이가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쉬운 게 없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 까불지 말합니다. 20편 23편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고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나는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다고는 다릅니다. 아멘. 주님은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요, 집사님, 권사님, 저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화답을 하죠. 그거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시작. 진짜 없는 걸 말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권사님은 신랑감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세요. 없음은 수치가 아니에요. 주님은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십니다.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없는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상황에서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뒤늦었지만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수가성 여인이 언제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자신의 없음을 인정할 때. 오늘은 2014년도 첫째 주잖아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그다음 없는 것 때문에 투정을 삐지고 화딱이 냈잖아요. 이제는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세요. 아멘. 룻도 그래요. 룻도 아무것도 없는 시시콜콜한 시어머니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재산 분배할 때 롯을 싹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없는 것을 잊게 하셨잖아요. 없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없는 것을 인식하면 주님께 오거든요. 정말 없는 것을 인식하면 주님께 와요. 언제 아느냐?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을 때. 이제 당신이 배고파도 안 줄 겁니다. 시작. 주지 마세요. 주지 마. 한신 장로님, 두 딸이 시집가서 밥 굶나 죽겠다고 주지 마세요. 알아서 살아가세요. 절대 재산 상속하지 마세요. 탕자에게 축복이 뭐죠?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런 우리 주세현 집사님 어디 계시냐? 주세현 집사님. 주세현 집사님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 저 사람. 아멘. 주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내가 없음을 발견하셔야 돼. 없는 것. 아멘. 없는 것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었으면 믿음은 끝난 거거든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쭉 찾아보면 동방박사와 별입니다. 동방박사와 별. 이 동방박사가요, 어떤 박사냐면요, 천문학 박사예요. 천문학 박사가 미신을 믿고 따라와요. 미신을 믿고. 이 정신하신 거예요. 별이 멈추면 이들도 멈추네. 지금 가도 되잖아요. 별이 멈추면 이들은 멈춰. 가면 가고. 이거 천문학 박사 맞아요? 후진대 나왔을까요? 박사. 서울대 나오는 천문학 박사는 안 그래요. 근데 그 별이 요상한 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 속에 있는 별이에요. 그 별 속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함정이에요. 함정의 콘에 딱 빠질 때 자신이 없으면 빨리 보거든.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 늘 함정 속에 계세요. 위험 속에 계세요. 그 별 속에 주님이 계셨거든. 마곡간이지만 주의 영이 임하셨거든. 홍해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거든. 그 돌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놓치지 말아요. 늘 여러분이 가는 환경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허탕친 베드로, 누가복음 15장에서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일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시몬이 배를 가리되 선생이여 우리는 이만 들어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인 자여 허탄치 베드로의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함정이었어요. 내 함정성에 푹 빠졌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혀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 속에 많은 함정들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물으셔야 돼요. 바울처럼. 주님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시렵니까? 물으셔야 돼요. 우리 부당한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주님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주님 무엇입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면 저 짐수 같은 인간 나나 되는 게 데리고 살지 그러지 마. 주님 왜 그러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때 주신 응답을 잘 안 들어요. 우리가. 키 작은 삭개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자신의 공감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벌거벗음과 눈먼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쁜 성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더러움, 당신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둘째는 하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셋째는 할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다. 왜 바울은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그의 약함을 그의 영광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드려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자신을 덮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벌거벗은과 눈먼 것을 보셔야 돼. 정말 자신이 가련하고 공고한 인생을 알아야 돼요. 그래 룻은 그런 늙어빠진 시어머니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필요해요. 나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죽어서 나도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시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하게 와. 시시하게. 오늘 저희 교회 자매들 또 시집갈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집갈 자매들 많은데 남성을 고를 때 시시한 사람 고르세요. 우리는 시시한 고르지 않고 허대 멀쩡한 사람 고릅니다. 정신이 인격이 똑바로 된 사람 봐야 돼. 그 인격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배필이 될 사람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함과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보셨습니까? 믿음은 내 사건이 아니고 이미 외부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실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먼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보고 끄집어내는 만큼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 아직 덜 끄집어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의 사건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이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복은 왔어요. 여기 뭐 왔냐? 왔다는데 자꾸 복을 찾아. 왔다는데 자꾸 찾습니다. 복을 찾지만 뭘 찾아야 됩니까? 내 안에 믿음을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종결됐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이 끝나느냐? 내 속에 가련한 것,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을 가려운 장애물들이었어요. 전혀 우리는 작동도 안 하죠.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표현은 주님의 관점에서 대단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처럼 우리를 어여삐 보십니다. 주님, 제가 가난합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가련합니다. 공부한 인생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이 고백을 어여삐 보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중단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선포와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은 구별하셔야 돼요. 나는 공고함, 가련함, 벌거벗은, 가난함, 눈먼 것은 난 알았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한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 복 받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자신의 꼬라지를 보는 겁니다. 함정입니다. 함정. 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어디다 집어넣는 함정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함정 속에 딱 있어요. 함정. 하나님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를 바라십니다. 다니엘과 세층에서 함정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 함정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좌우의 형제 자매가 나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옆에 있는 좌우의 형제 자매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루드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함정입니다. 오르바는 집으로 떠나버려요. 함정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복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19절에 3장 19절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과물은 보여집니다. 듣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또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 사건 언제 다 끝났어요?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제대로 인식되면 한꺼번에 옵니다. 한꺼번에. 또 십자가 사건을 인식했다 하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여지고 하는 것도 없다. 껍데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 복이 있습니다. 나오미 속에 복이 있습니다. 배를 채우고자 주는 데가 없더라. 그 속에 복이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 그 속에 복이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 속에 복이 보일 것입니다. 시작. 환경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보지 못한 게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발로 차요. 이제는 우리 있는 사건은요,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냐, 복을 발로 찰 것이냐, 누릴 것이냐가 나오죠. 발로 찰 거냐, 누릴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안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MBC TV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분배도 지금 중개소에서요, 전파를 지금 싸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축복을 싸고 있거든요. 이분의 발로 차요. 근데 그 축복은 시시하게 옵니다. 시시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영원한 복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저를 발로 차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나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신들이 이혼 도장이 찍고 이혼하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은,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시시콜콜하죠. 시시하지만 그 속에 복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는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나오미 앞에 서 있는 룻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함정이거든요. 함정.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복이 뭔지 나와요. 복은 뭐냐? 들리는 게 복입니다. 말하는 게 복입니다. 보는 것이 복입니다. 첫째,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자신의 가련함, 가난함, 벌거벗음, 눈먼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군대 갈 때
군대 입영할 때 사제복을 입고 갑니다. 가면요 싹 벗깁니다. 싹 알몸이 되게. 그럼 어떤 친구들은요 창피하니까 막 가리고 다 똑같은데 싹 벗기고 다 더 좋은 걸 줘요. 우리의 가련함, 벌거벗은 가난함, 눈먼 것을 싹 벗깁니다. 새 것을 주십니다. 아멘. 벌거벗으면 좀 수치스럽죠. 은큼한 사람들은 수치스러워해요. 은큼한 놈들. 근데 은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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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혼란한 복부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야망이 없어요. 부부는. 그러나 불륜에 빠지면 수치다. 불륜은요. 불륜은 자기들 옷을 벗잖아요. 수치스러워. 막 가리고 야망이 있거든. 오늘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오십니까? 부끄럽게 나오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올해 가는 길에 많은 함정을 심어놨습니다. 자, 복의 내용과 복의 조건입니다. 복의 조건은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외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수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로 믿으세요. 토달지 말고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아픔입니다. 아픔. 우리는 교회 가서 내가 우리 사모를 사모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야 미친년아 지랄 떨지 마 이렇게 했답시다. 근데 뉘우쳐서 이제 교회 막 회개했어. 나 당신한테 그렇게 욕하고 물 지키는 거 난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어. 됐지 이제? 회개 안 한 겁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를 당해야 되거든. 이게 회개. 그게 누굽니까? 탕자를 했어요. 수가성령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회개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시작조차. 복의 조건이 뭡니까? 믿어야 되고 둘째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손실을 입었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복의 내용이 납니다. 복의 내용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랬고요. 이기는 생명을 주시고요. 보좌에 함께 앉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과 함께 앉아있으면 다 된 거죠. 아무리 왼수 같은 짓을 나쁜 짓 해도 김정은 옆에 함께 있으면요 만사가 오케이. 누가 함께 앉아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앉아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우리 옆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시고요. 주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게 복입니다. 그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어떤 현상, 소유가 복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고 부자니까 전 복 있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기 전에 삭개오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가서 그것이 아님을 자기가 깨닫죠. 이렇게 할 수 있죠. 허탕친 베드로가 복입니다. 탕자의 굶주림이 복입니다. 뽕나무 키 작은 삭개오가 복입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남이 복입니다. 뭔가를 할 수 없을 때가 복입니다. 한계에 부딪힘이 복입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우울할 때가 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 속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크게 외칩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 헌신, 헌금, 열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항상 그 자리 그곳에 계세요. 라우드가 교회의 실수와 닮은 꼴문에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그랬습니다. 뽕나무 전에 삭개가 그랬습니다. 물가에 어기 전에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걸 늘 자랑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덕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답게 싸움이요. 얼마나 복을 받은 자녀답게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성도 쟁탈전, 교회 쟁탈전을 하잖아요. 더 좋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불러드리려고 하고, 믿음의 결과물은 뭐냐? 이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을 조금 의심해봐요. 믿음의 결과물 압니다. 듣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냐?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와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야샤부샤 해버려. 야샤부샤. 그러니까 믿고 난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결혼하기 전 신혼여행 갔다 오기 전까지는 하늘의 별도 다 따다줘요. 여름에 겨울에 뜨뜻하고 자기 아내가 신기 전에 신발을 따뜻하게 데펴줘 줍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원위치 별로 다시 철수.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모가 저한테요 이러더라고. 제가 이랬어요. 당신 살다가 인생에 우울하고 쿵쿵한 나한테 다 퍼버. 내가 스포니처럼 다 받아줄 테니까. 내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할 때 첫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내셔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공부한 인생인지, 가련한 사람인지, 벌거벗었는지, 가난한지, 눈이 멀은지, 이거를 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 십자가 사건을 오해해요. 다 그런 지저분한 거 다 끄집어내니까. 함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2014년도 올 1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매일매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복을 받은 자로서 신뢰함으로 항상 있는 곳에서 안식하시고 누리시고 만족하셔야 돼요. 믿음과 복은 과거 완료, 이미 다 지나버렸습니다.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신적 아오리스트, 하나님은 항상 과거입니다. 하나님 과거형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 아오리스트를 잘 적용해요. 너 꼬라지 보니까 너 시집가기 틀렸다, 너 그래가지고 이것도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되, 하나님이 너 누구저 보니까 누구저 살아있는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되.
너 누구냐 썩은 동태는 거다 그래갖고 뭐 음악 하겠냐? 우리 이렇게 신적 아웃시트를 적용해요. 특히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너 그래도 뭐 해 먹을래? 너 그래도 시집이나 가겠냐? 안 봐도 뻔해. 너 뻔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집에 가시면 자식들 보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만 말하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과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믿음의 사건, 복된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다만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분배되고 있습니다. 분배되고 있다. 지금 나눠주고 있거든요. 나눠주고 있는데 복 달래 갈 건데. 기차가 와 있는데 오고 있는데 언제 와요? 물으면 기차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사장한테 기차 언제 와요? 할 말은 없지. 주님이 주신 결과물들은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볼품 없고 아름답고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복 받지 맙시다. 우리 이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갑시다. 사케오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룻처럼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보면 봉준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따 없어지는 들풀을 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저것들만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써요. 2014년도 먹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여러분에게 했던 거 광야에서 한번 읽고 자기의 와닿는 거 김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넌 일어나라 너의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리라. 빛을 발하라 그 광야에서 나와 벌여야 할 길을 보게 되리라.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강해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올 1년 동안 내내 시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랬죠. 드러내시고 보게 될 것이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사개오는 나중에 수가성은 나중에 깨달아. 오래오래 가는 하루하루 여정이 깨닫는 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